십자가의 의미. 한 집회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형제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라고 했다. 한 자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어느 자매는 대속의 의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형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그분을 떠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매개체라고 말했다. 다 좋은 대답이다. 당신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라. 십자가란 무엇일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길 바라며 주님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한다. 십자가, 주님이 다 이루신 곳.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다 이루었다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한다. 무슨 뜻일까? 어느 형제에게 질문했더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자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 먼저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돈과 건강이다. TV를 켜면 온통 돈 아니면 건강 얘기뿐이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돈과 건강이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의 대답은 다 정답이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물론 죽고 나서 천국을 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건강과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우선 질병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병이 나았다는 뜻이다. 어떤 수사학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원어 자체로 질병이 낫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 다 나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의문점이 남는다. 나도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에도 내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있다. 그도 나와 같은 암 환자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질병에 매여 있다. 반면에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치유를 기다린다. 그와 나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칠 권세를 줄 수 있으셨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도 낫게 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왜 나의 병은 낫지 않는가?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진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다. 당신은 지금 몹시 아파서 기도한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자 낙담한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진리가 임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목에 아기 머리만한 혈궤가 있는 자매가 있었다. 혈궤 때문에 피가 엉겨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다. 너무 커서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죽음을 앞둔 자매는 절박했다. 그러다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힐링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의 의미를 듣게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플 필요가 없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였다.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나았구나. 자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나는 나았다 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돌아갔다. 자매는 다음 해에도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병이 나은 지 1주년 된 것을 기념하러 왔다고 간증했다. 엄청난 크기의 혈궤는 자매의 목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혈궤가 뻔히 그대로 있는데 병이 나았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주님께 치유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나 보다. 그런데 다음에 또 자매가 혈궤를 그대로 아는 채로 컨퍼런스에 와서 간증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라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자매는 다음 해에도 컨퍼런스를 찾았다. 사람들은 디렉터에게 저 여자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다. 혈궤가 뻔히 그대로 있는데도 치유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려 하자 사람들이 간증을 막아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디렉터는 자매에게 간증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다. 그날 밤 자매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돌아와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3년 전에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제 병을 낫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서 제 병이 싹 다 나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제 혈궤를 보기 때문에 제 병이 나았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없애주십시오. 다음날 혈궤는 없어졌고 자매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했다. 내 안의 암덩어리 역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엄청 커졌다. 그러나 그 크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의 세계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몸이 지금 약하다면 당신의 병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주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재정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100%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한 발을 걸친 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100을 맡기는 자에게 100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87 정도만 맡긴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 진심으로 권면한다. 이 시간부터 주님께 100을 맡기기로 결단하라. 그래야 놀라운 경험을 한다. 주님께 100을 맡기면 남의 간증을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이 내 삶이 기적이 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는 땅에 쌓아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신다. 당신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쌓아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아유, 저는 하늘의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한다. 노후 대비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한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재물 또는 하나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모두 섬기는 것이 공존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읽어야 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다. 당신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재력을 갖춘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매가 많다. 나는 그런 자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인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렇게 변명한다. 전도사님, 제가 잘 살겠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분명히 말하겠다. 남자를 볼 때 재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인정할 건 인정하라. 깨끗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한 주인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택하라.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래서 God is good 이라고 말하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 남자가 이렇게 고백한다. 사실 우리 집에 빚이 30억이야. 그때도 God is good 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백할 수 없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빚이야 갚으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당신이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평생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암에 걸린 상태로는 돈을 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건강할 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그랬다. 선교사로 헌신할 때 선배들은 후원자를 미리 정해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나 나는 단 한 명의 후원자도 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로서 30년을 섬겼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받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면 풀 뜯어 먹으며 살지언정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나의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는 돈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돈이 걱정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밤새 체크해봐야 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17, 21절.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1절 말씀을 권하고 싶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진짜 자신의 전 재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가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팔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은 다 진리인데 말이다. 나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안다. 자신도 다 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다 팔라고 설교하면 교인이 다 떠나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아, 이것은 사실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성경은 영원히 진리다.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야 한다. 다 팔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분명히 예수님은 다 판 다음에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다. 재산을 모두 갖고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말라. 전 재산을 팔아야 한다. 그렇다고 남김없이 오늘 하루에 다 팔라는 말은 아니다. 우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전도사님, 저는 뭐 먹고 살아요? 하늘의 보화가 쏟아질 거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게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다 판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다 팔면 더 놀라운 걸 받을 수 있는데 안 팔고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화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필리핀 선교사님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엘리트였던 그분은 미국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아이를 키우셨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셨다. 그 당시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다들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미국인들이 김치 냄새가 난다며 한인을 차별하는 일이 생겼다. 한인은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아무도 한인교회를 지을 생각을 못했다.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전 재산을 파셨다. 심지어 자동차까지 파셨다. 미국은 자동차 없이는 살기 힘든 나라다. 가게도 쉽게 가지 못하고 마치 몸에서 다리가 없는 것과 같을 정도로 불편하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싹 정리하셨다. 그분이 맨 처음에 약정한 건축 헌금 액수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놀라셨다. 그분 형편을 알기 때문이었다. 전 재산이 넘는 액수에 놀란 목사님이 이러지 말라고 말리셨다. 하늘의 보화가 열릴 텐데 왜 말리는가? 오히려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분은 오랜 세월 번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너도 나도 헌금을 해서 최초로 한인교회가 지어졌다. 그것을 본 다른 한인들이 나도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한인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전 재산을 다시 한 번에 다 벌었다. 한 번의 사업계약으로 말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 다 팔아야만 하늘 보화를 경험할 수 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한 내 경험담을 늘어놓자면 밤을 샐 수 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진리다. 하나님이 당신의 돈과 건강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음을 잊지 말라. 아멘.